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핸드폰 다 가지고 오셨어요? 혹 바삐 오시느라고 핸드폰을 잊고 오신 분은 없는지요? 아마 대부분 분들이 지금 이 시간 핸드폰을 지갑이나 가방 속에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편리함을 주는지 모릅니다.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과 언제든지 가까이 있는 것처럼 얼굴을 보면서 영상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행 가서 일을 해야 할 업무들이 핸드폰 하나로 결제도 할 수 있고 송금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국에 가서도 내가 가야 할 목적지만 입력을 시키면은 이 폰에 지도가 다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따라가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처음 가는 외국에서도 이 핸드폰이 다 안내해 주는 겁니다. 이처럼 핸드폰만 있으면 우리의 일상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어도 핸드폰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할 만큼 우리 일상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고 편리한 핸드폰도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버리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배터리를 충전하시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가 방전되듯이 성도들 가운데에 그렇게 열심히 있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영적으로 다운이 되어지고 침체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급기야 번아웃 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배터리를 충전해야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충전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일들도 감당할 수 있고 또 교회 사역들도 지치지 아니하고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 위에서 공급되어지는 새 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유월절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던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평지 길갈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는 할례를 행하라.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는 오늘 말씀드릴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월절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죠.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표피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식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했는데 길갈에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어. 믿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유월절을 행하게 하셨죠. 유월절은 구원과 관계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구원과 관계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유월절을 행하게 하면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앞에 있는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여리고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자신감을 갖게 하시고 재충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교육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역회장님, 목자장님, 센터장님들, 교사님들, 또 행복모임 인도자와 팀원들, 남녀전도의 임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수많은 영적 전쟁이 우리 앞에 있지만은 이 영적 전쟁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길갈에서 행한 할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물은 폭이 한 30m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요단강물이 막 넘치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듯이 요단강물이 넘치고 있는데 다리도 없는 그 상황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코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의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요단강을 보고서 한숨 쉬고 탄식하고 포기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하나님은 길이 없는 우리에게 요단강을 갈랐으라도 길을 내시고 건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이면 된다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 앞에 길을 내시고 우리의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건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성에 있는 왕들과 모든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거든요.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사기가 충천하 있을 것입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여리고성을 밀고 들어가서 점령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5장 2절 말씀이지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지금 여리고가 앞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요사이는 어린아이들 포경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마취를 하고 아주 예리한 칼로 그렇게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바로 이것이 부싯돌 칼이거든요. 그것을 갈아서 이렇게 칼로 만든 것입니다. 이걸로 표피를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위생상으로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길갈은 여리고에서 한 2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거리지요. 여리고에서 군사들이 도보로 한 20분만 하면은 길갈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거리인 것입니다. 적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들은 이것은 자살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적이 눈앞에 있는데 군사들이 20분 하면 도착할 수 있는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밧단 아람에서 20년 타향살이 하잖아요. 그 객지에서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출발했지만은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낮에도 밤에도 잠을 자지 아니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와 양과 소유물을 얻었습니다. 또 처자식을 많이 얻게 되지요. 20년 만에 이제 금유환영하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많은 소유물과 처자식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세겜이란 곳에서 장막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에게는 12아들뿐 아니라 외동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디나지요. 이 디나가 이 세겜성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구경하러 나갔어요. 이렇게 구경하다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동생이 그 이방 추장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막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세겜 추장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디나를 자기에게 아내로 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래야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세겜 추장이 그 디나를 자기에게 아내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고 너희들은 할례 받지 못하겠다. 할례 받지 못한 사람에게 우리 동생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아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세겜성에 있는 남자아이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은 내 동생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동생을 주기 위함이 아니지요.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남자아이들이 이 부싯돌 칼로 할례를 행하고 그러니까 다 아파서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창세기 34장 25절에서 26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들이 3일째 된 날 모두가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이 다 누워서 끙끙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이가 칼을 차고 기습적으로 세겜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인 그 세겜성 남자들 다 칼로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동생 디나를 강간한 세겜 추장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 디나를 데리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빙자해서 피의복수를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요?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후대들이 다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곱 시대에 있었던 할례를 빙자해서 피의 보복을 했던 그 사건을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할례를 받고 아파 누워 있을 때에 여리고 군사들이 성문을 열고 와서 20분이면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칼을 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들을, 또 모든 젊은이들, 늙은이들 다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학자 카일은 그때 여리고 평지에서 할례 받은 사람이 70만 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가운데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용사가 60만 정도 되었죠. 그러니까 한 70만 명 정도가 할례를 받고 드러누워 있는데 여리고 군사들이 기습적으로 공격해 오면은 꼼짝없이 다 죽는 거예요. 자기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처자식들, 부모들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면은 각 지파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용사들을 차출을 하고 무기를 정비하고 전략을 세우고 전쟁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게 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어도 너희들의 군사력이나 너희들의 지략으로 그 성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말씀에 순종해라. 이해가 안 되어도 죽을 것 같지만은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순종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전쟁은 군사력이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성패도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적 앞에서 할례를 행하면 죽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기습 공격해 오면 다 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할례를 행할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은 그 길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구원의 길이요, 그 길이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작전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머리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머리를 써야 합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상대방을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온갖 지혜를 다 짜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의 지혜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로 학생들은 공부하고 그 지혜로 사업하고 그 지혜로 장사하고 그 지혜로 직장생활하고 그 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왜 실패할까요? 하나님보다도
내 방법, 내 지혜를 따라가다 보니까 반드시 성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될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자녀들의 장래 문제, 청년들 취업과 결혼 문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맡길 때에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돕는 자도 붙여주시고 만남의 복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너의 무거운 짐을, 예측할 수 없는 내일 일을, 건강 문제도 혼자 염려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내게 맡겨라. 기도로 맡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또 기도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잘 맡겨지던가요? 자녀의 문제를 맡긴 듯 하면서도 또다시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눌려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맡기는 훈련이에요. 계속해서 맡기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그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자녀들이 아픈데,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내 몸이 아픈데 여러분,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염려한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염려와 근심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적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너희들이 군사력도 아니고 너희들이 무기가 좋아서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적이 공격에 오면 할례받은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다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주시겠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러분, 유월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지키듯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노예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해주셨지, 그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회복하는 것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세를 부르시고 보냈습니다. 모세가 그 애굽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이 들의 장자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권세가 온 애굽을 덮을 때에 모든 장자들을, 초태생들은 다 죽게 됩니다. 집집마다 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가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겠지요. 그 피가 있는 집에는 그 죽음의 재앙이, 사망 권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패스오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넘어가다, 죽음이, 재앙이 넘어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찬양에서 찬양을 했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노라. 여러분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와 사망의 노예 생활하던 우리를 다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유월절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노예에서 자유하게 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영국 BBC 방송에서 머리에 못이 박힌 한 여성에 대한 기사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 여성은 파키스탄 여성으로 임산부였습니다. 머리에 한 5cm 못이 박힌 것입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그 못이 박혔는데 다행히 뇌를 비켜 지나가서 생명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실제 사진이거든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파키스탄 여성이 딸을 3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넷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또 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이번에 딸 낳으면은 이혼할 거야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신앙치료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신앙치료사는 이슬람 국가에서 신비주의자인데 무당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무당이 하는 말이 머리에 못을 박으면은 남자아이를 낳을 수 있다. 옛날 우리 그런 적도 있잖아요. 돌 앞에 막 빌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뭐 남자아이를 낳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머리에 못을 박으면 남자아이를 낳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무지한 여성이 너무나 갈급하니까 시킨 그대로 머리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얼마나 통증이 심하겠습니까? 다행히 뇌를 비켜갔지만은 못을 5cm나 박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중에는 이 못을 벤치로 빼려고 하니까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병원에 실려온 것입니다. 이 BBC 방송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가 하면은 이 첨단 과거의 시대에도 이렇게 미신적인 문제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또 보면은 무지한 인생들이 자신의 불행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재앙을 미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이렇게 자기에게 임하는 재앙을 막아보려고 불행을 막아보려고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갈에서 거의 40년 만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그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그 하나님,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무엇을 가르칩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 너희들 구원한 분이 하나님이야. 너희들 앞에 있는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가나안 족속들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함께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것이야. 그걸 지금 말씀하시면서 다시 상기시키면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재충전시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온 것을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구원받은 그날을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 전 이 질문을 제가 이번 한 주간도 계속 제게 했습니다.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에,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얼마나 울었습니까?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울고 또 울었고, 그 은혜의 감격에서 울었고, 회개하면서 얼마나 울었습니까? 옛날엔 집회할 때마다, 부흥회할 때마다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울고 장로님이 울고 권사님이 울고, 제 기억 속에는 부흥회는 곧 회개의 울음바다였어요. 그런데 제가 묵상하면서 내게 그 눈물이 그쳐버렸어요. 저도 학생 시절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눈물로 성경책을 다 헤어질 때 지도록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물밀듯 밀려오는데, 밥을 먹지 않아도, 잠을 자지 않아도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은혜에 흠뻑 젖었어. 이곳이 천국처럼 지냈던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목사이면서도 그 감격이 식어버렸어요. 그 눈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뜨겁게 흘렸던 그 눈물이 다시 한번 내 눈에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흘렸던 그 눈물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될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식어버린 구원의 감격, 메말라버린 눈물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회복시켜달라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가정을 회복시켜달라고,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직장과 일터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달라고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건강도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가정도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직장과 사업장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유월절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뜨거운 눈물, 회개의 눈물이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촉촉히 적실 때에 그것이 가정의 소망이고 교회의 소망이고 이 땅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하듯이 우리도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상대는, 우리의 주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이 아닙니다. 직장 동료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때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전쟁할 때에 전신 갑주를 입고 나가듯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허리에 두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완전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5가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하심의 확신, 승리의 확신. 양육반에서 제일 먼저 이걸 배우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죄악이 관영해도 이 확신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확신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대장, 군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가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길갈에서 여리고까지 한 2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마 그 여리고를 한번 쭉 정탐하기 위해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한 사람이 칼을 빼 손에 들고 딱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희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물었어요. 그럴 때 대답을 합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박유선 박사와 많은 주석가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던 이 군대 대장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일반 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내 주여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이 되셔서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편이 아니라 너희의 대장이 되신다. 너희 앞에서 싸우는 대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여호수아의 지도력이나 그들의 군사력이나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이기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수많은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이 있고 가나안 족속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갈 때에 우리 앞에 장애물이 제거되어 줄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도 내가 맞서지 않아도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원수를 여러분이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싸워서 피 흘리지 마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온전히 뒤따라갈 때에 내 힘으로는 승산이 없고 패할 수밖에 없어도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족속들 다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성립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계속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께 할례를 행하고 율절을 지키게 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 너희들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 가나안 족속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내가 함께 할 것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에게 직접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까?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생길지 모릅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지금 가정에 온 가족들이 확진을 받기도 하고 또 가족들이기 때문에 또 격리되기도 하고 많은 분이 예배에 나오지도 못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시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앞장서시고 우리는 그 뒤따라갈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일성도교회의 대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제일성도교회를 이끄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역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제일성도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